오늘은 132페이지에 교회에 할 일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는 책자의 내용에는 저기 책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기 네,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바탕 화면에 보면 어제 제가 공유한 그 파일이 있어요. 권사님도 없으시면 두 개. 네. 네. 아이고, 제 목소리를 저기가 빅스비가 인식을 하고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네, 오늘은 이제 교회의 할 일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할 일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책자에서는 교회의 할 일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기독교 강요에서는 사실 이 3장의 내용이 교회의 교사들과 목회자 그리고 선정과 직분이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 어떤 교회 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어떤 교회의 원리, 성경적인 원리, 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책자의 내용들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훈련 받아야지만 되는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은 없겠죠. 뭐 야 나는 다 컸어. 나는 뭐 배울 게 없어.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때는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부족과 연약들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계속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또 필요성을 직면하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의 죄성이 워낙 강해서 우리는 완강하게 고집을 피우기 마련입니다. 이 일에 대해 성령은 탄식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우리는 보호받고 교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경건을 훈련받아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가시적인 사건들을 통해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훈을 받게 하시며 자신의 사랑과 아버지 되심을 알립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그것들을 올바로 해석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이끌어갑니다. 이 지도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그 실제적인 사랑을 공급받고 누리고 체험하고 만끽할 수 있는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공동체는 가시적인 공동체이지만 사실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큰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보편교회 안에서의 한 지체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체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들 안에서의 또한 목회자들을 통한 다른 성도들을 통한 위로와 또 실제적인 섬김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속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가 바로 그러한 목적과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에 제가 이런 농담을 몇 번 드렸었는데 뭐 물에 빠진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런 기도하는 중에 뭐 옆에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뭐 이제 구해주려고 하니까 아 됐다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다 라고 그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다가 결국에는 이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저를 안 구해주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계속 사람을 보냈는데 네가 거절하지 않았냐 이런 농담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종종 쓰이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때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도 또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모든 베푸시는 일들에 역사되어져 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또한도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삶을 통해 또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을 통해 목독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내가 겪지 않아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실질적인 나의 어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들, 어떤 사람들이 이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겪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재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과 돌보심의 은혜들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춰가고 교회의 교회다운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자들을 사역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 파트에서의 다루고 있는 내용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를 보시면 신약 시대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회자 및 교사를 임명하도록 하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여러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역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온전하다라는 게 뭡니까? 원래의 그 본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게 온전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시는 그 본래의 의미, 뜻, 자신의 존재 목적과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이전에는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이게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서의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그 사람이 아, 이게 삶이 아니구나, 우리의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이 정말 그런 거 하다가 그냥 가는 것이 그게 삶이 아니구나, 진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를 알고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어떤 그 존재의 목적, 의미,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뭘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봉사의 일을 한다라고 했어요. 봉사의 일. 어디서의 봉사입니까?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이 말은 뭘 통해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은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교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 또한도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의 몸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자들이 와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 안에서 다시 또 온전하게 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선순환의 과정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역자들을 교회 가운데 세우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사도와 선지자 및 복음 전하는 자의 직책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양은 사권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권 3장 4절부터 4절 5절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권 3장 4절에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여러 직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직분을 구분했다. 임시직으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통상직 혹은 일상직으로는 목사와 교사가 있다. 임시직은 교회가 없는 곳에 새로 교회를 세우거나 모세에게서 교회를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야 했던 것과 관련했는데, 주님께서는 저 그리스도께서 반역한 바 우리 시대와 같은 위기에 따라 이들과 같은 이들을 다시 세우셨다. 사도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요 곧 교회의 창설자였다. 그래서 창설직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에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직분이 사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어떤 특별한 계시에 탁월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누가, 디모데, 디도 및 그 외 비슷한 사람들과 70일의 제자 등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또한도 그 시대적인 어떤 특별한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들어 사용하신 특별한 직분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구분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직, 일상직은 목사와 교사로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직책들이다. 교사들은 선지자들 사이에 건전하고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맡았다. 신자들 사이에서.
목사직은 이와 겸하여 제자 훈련이나 성례 집행이나 경고와 권면을 하는 일도 맡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교사의 직분 맡은 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큰 범주 안에서는 교사의 직분 가운데 속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교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자면 신학교 교수 같은 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어떤 교수의 사역들, 가르치는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들. 그래서 그런 분들 가운데는 목사도 있고 목사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분들은 이제 거의 다 목사인 경우가 한국교회 안에서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MDB 과정 거치고 나서 이제 뭐 THM이나 PhD까지 가서 교수가 되는 경우들이 보편적이지만 우리나라 형편상에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보수 신학교나 보수 건전 교단 안에서는 이제 여성에게 안수를 안 주기 때문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죠. 근데 그러면 이 건전한 신학교 안에는 여자 교수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 교수님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분들 또한도 그런 물론 목사로 안수받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치는 은사들과 재능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교사의 직분은 이제 신학교에서의 교수 같은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내용들 가운데 언급되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단지 신학교에서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교수님들이 물론 학기 중에는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맞죠. 그게 맞지만 그 외에 다른 이 남는 시간들이나 그 외의 시간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오늘날에도 뭐 이승구 교수님이라든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많은 교수님들은 주말만 되면, 그러니까 학기 중에 이제 5일에 그 수업이 끝나고 주말만 되면 여기저기 교회 다니시면서 이제 성도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시기도 하고, 또 방학 기간 중에는 또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여러 뭐 특별한 뭐 사경회라든지 뭐 집회라든지 뭐 이런 말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어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교사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의 신학교의 교수라고 하는 직분과 유사한 어떤 동일한 의미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신학교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직분은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교회에 속한 직분이기 때문에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오늘날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권 3장 이제 5절 말씀해 보시면 임실직과 통상직이라고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목사와 사도를 한 그룹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교사와 선지자는 이에 대응하는 그룹이다. 선지자의 직분은 타고난 특수 계시의 은혜 때문에 두드러졌고 교사의 직분도 성격이 비슷하고 목적도 같다. 12 제자들은 복음을 세상에 널리 선포해야 됐으므로 서열상 가장 높았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사도로 삼으셨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므로 주님께서 자기의 사자로 파견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듣지 못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세상이 확실히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으므로 사도라는 칭호를 주셨는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이러한 사도들로부터 유명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는 12 제자에게만 해당되지만 오늘날 목사들도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도들과 똑같은 책임을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오늘날에는 없지만 사도들이 감당했던 그 역할들을 오늘날에는 목사들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목사라고 하는 직의 어떤 이 가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가장 확실하게 정립하신 분은 칼빈 선생님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는 이러한 직분들에 대한 어떤 엄밀한 어떤 개념 정립이라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난립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칼빈 선생님이 이것을 되게 체계적으로 잘 기독교 항해에서 정립하고 그 가운데 이제 목사라는 이런 직분의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해 놓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에는 이제 목사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역할들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중요성들이 더욱더 잘 부각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요 내용들 가운데서 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제 요거 원래 우리 보는 책자 보시면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당시에 필요했던 직분이었습니다까지 했죠. 그래서 목회자와 교사는 여기 현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도란 그리스도의 제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거나 그분을 본 자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도가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도 있습니다.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활동했고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주된 사역은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은 사도의 부류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누가와 마가처럼 사도들과 협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지도자로 양떼를 이끄는 목자처럼 교회 성도들을 먹이고 이끌고 돕는 사역을 합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 다른 때는 교사, 또 다른 때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사는 복음 전하는 자들처럼 목회자를 도와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이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춘 자들입니다. 이들은 일반 신자이지만 신학의 조예가 깊고 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아무나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는 자들과는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성경 공부 교재를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그렇지만 하긴 큰 교회 안에서 이런 교사들의 어떤 책임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뭐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 가르치는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큰 틀에서 보자면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직분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본인이 성경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제하에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감독이라는 직책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 직책은 장로, 목회자 및 사역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장로 역시 감독이라는 칭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독, 장로 또는 목회자라고 불렸습니다. 이 외에도 집사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존재하는 직책인데 서리 집사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서리 집사라 하더라도 안수 집사의 사역을 하므로 서리 집사는 후에 안수 집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집사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구제 물자를 배분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직책을 맡은 사람을 세워서 교회가 세상에서 견고하게 서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자면 좀 더 덧붙여서 보자면 사권 3장 6절에 이제 사도들과 목사들 그리고 그 외에 이어지는 요 직분들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보자면 먼저 사권 3장 6절에서 사도들과 이제 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들은 신성 불가침의 영원한 신분을 받은 것에 근거하여 복음 선포와 성례 집행 명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직분에도 복음을 전하며 성례를 집례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이어야 하니 경건을 가르치고 성례를 집례하고 올바른 치리를 실시하며 마땅하고 만일 목사의 태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무지로 멸망한다라고 한다면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이다. 따라서 바울 같은 분도 자신이 직분 수행을 태만히 한다면 화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했다. 사도들이 전 세계를 위해서 한 일을 목사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양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의 역할이 그 사도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명시된 직분은 사라졌지만 그러면 그 사도들이 감당했던 역할도 사라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목사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집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사도들이 한 교회에 매여 있었습니까? 사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본인들이 세우고 그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역할들을 사도들이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에게 배운 자들을 우리가 초대시대 교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한의 뭐 제자들 가운데 제가 잘 헷갈리는데 어쨌든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직접 배우신 분들을 우리가 또 교부라는 칭호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도들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사권 3장 7절 말씀에서도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목사는 사도들과 다른 독특한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한 교회에 매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목사는.
그래서 사권 3장 7절에 보시면 목사는 각각 모든 일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를 진다. 일정한 임지나 목적이 없이 돌아다녀서는 안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보다 목사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해서 마음대로 교회를 버리고 함부로 한 곳에 모여 혼란을 일으켜서도 안 되며 각각 자기의 한계로 만족하여서 다른 사람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한 곳에 있어야지만 되는 원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이다.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교회들에 각각 처음으로 장로들을 임명했고 디도를 명하여서 각 도시에 장로들을 임명하게 했으며 각기 교회에 있는 주교들과 관련하여 말하며 이와 관련한 유명한 설교를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어간에 있는 그 앞뒤로 포진되어 있는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증거했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바는 목사는 한 교회에 매여 있어야 되고 그 한 교회를 담임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가 더 좋아 보여서 막 교회를 옮겨 다니거나 이런 역할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고신교단 같은 경우는 보통 한 교회에 목사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머무는 게 보통 일반적인 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담임 목사직을 청빙받아서 처음에 이제 가는 경우들은 되게 젊은 목사들은 작은 규모의 교회를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규모의 교회, 거기서 작은 교회의 규모라고 한다면 뭐 사실 우리 교회 정도 될까요? 그래도 우리 교회보다는 좀 클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규모의 이제 교회 가서 사역을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하면 이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 뭐 한 50명에서 100명 사이 정도 되는 교회로 청빙을 받았어. 거기서 또 한 3년에서 또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고 또 이제 뭐 한 100명에서 300명 정도 사이 되는 교회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이제 500명 내외, 뭐 1000명 내외 이렇게 단계로 교회들을 옮겨 다녀요. 그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 어떻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뭐 승진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조금씩 더 규모 큰 교회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또 신학교에서 나오는 또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교회 성도들 그 목사들 가운데 또 이제 막 개척을 하려고 하는 이제 담임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 뒷자리를 이어서 또 그렇게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있다가 단계 이렇게 가는 그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제 고신교단 안에서는 사실 장로님들이 더 영향력이 셀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장로님들은 계속 그 교회에 있으니까. 목사들은 이제 3년에서 5년 있다가 바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들의 어떤 평판들이 되게 중요하고 장로님들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들의 평판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른 어떤 더 규모 있는 교회를 가냐 못 가냐의 어떤 여부들이 또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과연 오늘 이 말씀에서 요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자기 교회에 매여 있어야 되는 목사, 매여 있어야 되는 목사라고 하는 이 처음에 목사직에 대해서 되게 강조했던 칼빈 선생님이 목사직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바와 일치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빈 선생님은 이 돌아다니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한 교회에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 혹은 그 여러 가지의 어떤 인간적인 이유나 어떤 목적 때문에 그 교회로 옮겨 다니는 일들은 사실 합당치 않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이 칼빈 선생님의 어떤 이러한 목사의 직에 대한 강변을 좀 우리가 좀 이 시대에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또 강단에서 이런 것을 가르쳤으니까 그럴 일도 없겠지만 계속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게 하시는 하나의 또 의도이자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성도들을 버리고 교회로 옮기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리고 감독이란 직분까지는 얘기했습니까? 집사까지 했습니다. 집사는 안 했고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나요? 네, 이 외에도 감독이라는 직책이 성경에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그 외에서 그 목사 직분 외에도 이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에베소서 4장 11장에 따른 직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교, 장로, 목사, 사역자 이 여러 가지 이제 직분의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칼빈 선생님은 한 가지 직분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교나 그러니까 비숍이나 뭐 장로, 아니면 목사, 뭐 사역자, 미니스터, 뭐 패스터, 이 모든 표현들이 결국에는 한 가지 직분을 표현하는 표현이다, 용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교이고, 또 한 교회에서 여러 주교가 있으며, 그러니까 요 장로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범주 안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가리켜서 동시에 감독이라고도 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7절과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2장 28절에 따른 직분들,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일시적인 것, 영구적인 것,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뉘어지는데, 다스리는 사람들, 주교, 감독들과 함께 이런 역할들은 이제 계속해서 영구적인 직분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능력이나 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 통역하는 은사,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러한 직분들이 있어야지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막 뭐 앞서 제가 얘기했던 어떤 기도 이런 방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일종의 어떤 직통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직접 듣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의 형식으로 선지자들이 계시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역할을 방언 은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통변하는 사람, 이제 그 의미들을 바르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이는 그것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방언과 통변의 은사는 이 직통 계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 뭐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방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제가 세밀하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시에 있었던 직분들, 역할들 가운데는 일시적인 것이 있었고 영구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능력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뭐 통역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시적인 것이었고, 영구적인 것은 결국 이 장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만이 영구적인 직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장로에 속해요. 가르치는 장로라고 우리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장로와 집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 가운데 이제 가르치는 목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게 사실 집사예요. 집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집사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다. 두 부류가 있는데, 칼빈 선생님은 집사가 두 종류의 집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걸 가리켜서 오늘날에 이런 상황에 빗대갖고, 그럼 집사가 안수 집사랑 설의 집사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집사는 전부 다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안수 받아서 세워지는 집사. 근데 그 집사, 안수 받아서 세워지는 집사 가운데 두 부류가 있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류는 구제를 감당하는 일들, 그래서 구자물자를 나누어주는 집사, 그런 집사들이 있고, 긍휼을 베푸는 역할을 하는 집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자선활동, 그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챙기는 역할들을 하는 집사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제 분배하는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집사들이 있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그런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돌보면서 챙기는 역할을 하는 집사들이 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안수받는 집사 가운데 두 부류의 집사가 있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은 여성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의 용어, 표현들,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칼빈 선생님께서 기독교 강요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만 생각을 해보자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여자도 안수받는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지금 요 장로교 질서 안에서는 안수받는 여자 집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강성희 성도님, 이제
다니셨던 교회에서는 이제 안수받는 여성 직분, 여자 집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목사님도 이제 이러한 기독교 강요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여자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집사의 직분을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왜 오늘날 장로교회 안에서 이렇게 안수받는 여성 집사의 어떤 직분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는가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한번 좀 자료들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쨌든 답을 얻게 되면 제가 후에 다시 한번 이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집사의 직분은 교회 안에서 재정들을 관리하거나 혹은 소외된 자들을 챙기고 돌보는 역할들을 감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초기에 이제 그 2세기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서문화에 편지를 썼을 때 거기에 과부라고 불리는 처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쓴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명칭이고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봤을 때 교회 안에 과부라고 불리는 처녀들로 이루어진 봉사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자들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여자 집사의 직분들을 맡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9절이나 10절에 있는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과부 중에서 이제 따로 구별해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젊은 과부는 세우지 말고 나이 든 과부들을 세워야 되고, 그 나이 든 과부들 중에서도 보기에 합당한 그러한 선한 행실의 근거들이 있는 사람들만 따로 구별해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나이 든 과부들 가운데 그렇게 구별해 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직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젊은 사람은 세우지 마라. 그리고 선한 생실이 증거들이 있는 사람만 세워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 네, 요 뒤에 부분까지를 볼까 말까 고민이에요.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출과 임명에 대해서. 네, 선출과 임명.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직분자들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도의 직분들은 목사에게 이제 연결되어졌고, 선지자의 직분들은 이제 교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지어졌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의 직분들은 이제 임시직으로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초대교회 때만 있었고 지금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들, 그리고 집사 가운데는 물론 여자들도 포함되고, 이제 그러한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자라고 불려지는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떻게 선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임명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세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절차가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4페이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교회 사역자들의 선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쏟았습니다.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서는 그 자격과 선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역자 선출이 중구난방이 되어서 대처 방안이 없을 정도입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를 찾기 힘든 탓입니다.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 사역자의 선출도 성경적이어야지만 됩니다. 교회는 지역교회인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법을 배제할 수는 없어도 항상 하나님의 방법에 조명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한 인물을 사역자로 선출하거나 임명할 때에는 그를 검증하는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먼저 사역자로 소명을 받았는지 점검되어야 합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졌는지 살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점검을 받는 기간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이 기독교강론 4권 3장 1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모임에서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를 지켜야 하지만 교회 정치에서는 더더욱 엄격하게 질서를 지켜야 된다. 교회의 공적 직분은 소명이 있는 사람만 받아야 되고 직무를 맡은 다음에는 책임을 다해야지만 된다. 바울은 항상 자신이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받은 직분에 충실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이나 고린도전서 1장 1절이나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세웠어. 나 하나님께 부름받았어. 그리고 나는 정말 성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했어. 니네들도 알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 자신의 나타내 보였던 행실들에 대한 변호를, 증거를 계속해서 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 외에 바울과도 같은 교회에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신에 대한 어떤 표현들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계속 언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정 기간 동안
이 사람의 행실을 보는 기관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사를 세울 때, 특별히 목사를 세울 때 그냥 목사님 저 목사 될게요. 저 목사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냥 그 어떤 사람의 말만 듣고 아이고 잘했다. 너 목사 되기 너무 잘 생각했어. 그냥 와서 신학교 가서 이제 시험 보고 목사 되면 돼. 이게 아니라 그동안에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보았던 점검했던 점들이 명확하게 눈에 보여주는 결과물들이 있어야지만 되고, 혹 그 기간들이 없었다면 그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의 행실 가운데 그의 거듭남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는가, 변화된 회심의 증거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워 떨매 모습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외적인 행실들로만 나타나진 않아요. 뭐 예배 출석이나 11조나 그러니까 헌금이나 그 외에 기도 생활이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 은연중의 삶에서의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서 정말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 되고, 그것이 한두 사람의 평가가 아닌 여러 사람들 회중에 공통된 일치된 평가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바울조차도 자신이 주님의 명령으로 사도직에 임명됐다라는 것과 위임된 일을 충실히 행했다라고 하는 근거로 교회에서 발언할 권위를 감히 주장하였으니, 이 두 가지나 혹은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이 직분을 가지겠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파렴치한 일인가라고 이제 칼빈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목사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직분자들로 세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네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역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임명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누가 사역자를 임명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임명식을 할 것인가, 이 네 가지 사항들을 그렇게 사역자를 임명함에 있어서 고려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받는 내적인 소명, 이 마음 가운데서의 소명은 은밀하여서 교회가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데 그거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교회가 사실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받았다고도 안 받았다라고도 교회가 이야기할 수 있는,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을 겸한 학식, 이런 것들, 그리고 기타 선의 재능들, 선한 재능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죠.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언변이 정말 괜찮은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들이나 어떤 가르침들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말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혹은 그 외에 이제 목회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충분한 자질들을 갖췄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또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제 목사가 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좀 많은 제한을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성경적 원리나 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종류의 사역자가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 상황에 적합하다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어떤 다른 대상들을, 일반적인 대상들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신체가 부자연스럽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또 신방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최근에도 계속 전장현 시위가 계속 있잖아요. 그 이동권의 보장에 대해서. 그것은 저는 물론 그 방식에 있어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어느 날 잡고서 휠체어 타고 어디 한번 다녀보는 체험을 한번 해보신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녔던 곳, 그냥 5분 10분 만에 걸어갔던 곳들도 한두 시간씩 걸려서 막 거기를 가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가 여러 성도들을 또한 다니면서 또 성도들을 데리고 그 많은 곳을 이동하고 막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잡다한 일들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목사가 신체적인 어떤 제약들이 있을 때에 과연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것들, 내적인 소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알고할 수 없지만 경건을 겸한 학식과 더불어서 기타 목회의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없는 재능들, 어떤 역량들, 이런 것들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그 외적인 조건들 가운데에 칼빈 선생님이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경건을 겸한
학식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목사의 자질 중에서. 목사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경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될 사람은. 그리고 그 다음에 학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식만 있고 경건이 없으면 목사의 자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실 예전만큼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아요. 이런 것들 뭐 경건에 대해서 그냥 정말 저 사람이 말을 잘하고 또 어떤 책을 많이 신학서적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어떤 외적으로 보여주는 학적인 부분에서의 뛰어남이 있다라고 하면 아우 좋은 목사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에서도 뭐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다. 내가 어느 외국의 유명한 뭐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서 뭐 MDB를 하고 뭐 THM을 하고 PhD까지 하고 왔다라고 하면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냥 아이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되주십시오 하고 막 모셔가는 게 현실인 거죠. 근데 칼빈 선생님 뭐라 했습니까? 경건을 겸한 학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에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기간에 점검하는 기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의 목사를 청빙하거나 이렇게 목사님을 모셔올 때 정말 일정 기간의 어떤 기간들을 보고 또 그 오랜 시간 그분을 주위에서 봤던 사람들의 어떤 평판을 듣고 하는 것들은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엔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고 있는 것이 다반사고 그래서 학력만 믿고 여러 가지 또 외적인 어떤 스킬만 믿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도덕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에서도 바르지 않고 막 모든 면에서 좀 문제들이 생겨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그거 목사의 책임 아닙니까? 목사 책임이라고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목사를 누가 청빙했습니까? 뭐 억지로 떠민 거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의 목사들은 다 공동회의를 거쳐서 청빙이 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누가 한 말인지 잘 생각 안 나는데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할 때 그에 대한 가장 큰 대가가 되게 뭐 모자란 사람에게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어떤 말을 남기신 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운영이나 어떤 목사의 자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그로 말미암는 가장 큰 우리가 받는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경건한 부족한 목사의 아래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부단한 관심을 갖고 또 우리 후대를 이어갈 또 저의 후배 목사님들이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엄청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바른 신앙들이 우리 자녀 때에도 또 저보다 더 훌륭한 새롭게 세워지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양육을 받고 그렇게 교회의 바른 진리가 계승되어져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내적인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외적인 소명 또한 있어야지만 된다. 그리고 외적인 소명들은 경건을 겸한 학식이 가장 최고인 것이고 그 외에도 그 목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외의 외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뭐 똑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주교와 집사와 장로의 자격은 건전한 교리를 믿으며 생활이 거룩하고 권위와 사역의 수치가 될 만한 허물이 없어야지만 된다. 직분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잘 알고 그것을 구비한 사람을 선택해야지만 된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필요한 무기와 도구들을 주셨으므로 이것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만 된다. 이게 뭡니까? 누가복음 21장 15절, 24장 49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등에 기록된 내용들을 근거로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지혜와 구변 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로 최소한의 이런 교리적인 내용들을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것들, 깨달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최소한의 것들을 우리가 또 분별해서 사역자들을 세워야지만 된다. 그리고 종교적인 경외감을 갖고서 선택함으로 최고의 경외와 주의를 기울여야지만 된다. 성경에 보면 장로들을 세울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특히 기도에 전념하면서 지혜와 분별의 영을 간구했다. 뭡니까?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울 때 교회가 공동체로 함께 기도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물론 목사를 세울 때 가장 많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 한 사람이 교회에 어떻게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게 목사가 뭐 특별히 더 중요하다, 뭐 귀하다, 높임받아야 된다, 존경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가 신비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목사가 교회에 세워지면 그 교회는 신비주의적인 교회가 돼요. 목사가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목사가 교회에 세워지면 그 교회는 기복주의적인 성향의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건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가 세워질 때 있어서 기도를 열심히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이 세워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 교회에 합당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기를 위해서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 오늘날의 직분이 선출되어지는 과정은 너무나도 이 성경적인 원리와 좀 거리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일정 수준의 기간에 어떤 사람을 점검하는 기간도 필요 없고, 오직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학력이나 어떤 외적인 원변의 능력,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목사를 청빙함에 있어서도 일정 기간 정말로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 어떤 열심의 모습을 보기도 사실 쉽지 않고, 그냥 일부의 장로님들의 어떤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사람의 몇 명의 어떤 여러 가지 논의들을 거쳐서 그냥 목사가 청빙되어지고, 직분자들이 세워짐에 있어서도 목사는 어떤 그 개개인의 어떠함을,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그런 직분자를 세울 수 있는 표, 이런 것들을 해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도 그런 직분 선출할 때 기준이 되는 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52주 동안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는가, 그리고 매달 11조 헌금 생활을 잘했는가, 그리고 지금 교회 봉사를 몇 개를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짝짝짝짝 해갖고 점수를 딱딱딱 매겨갖고 일단 거기서 미달되면 다 일단 쳐내고, 그 중에서 이제 몇몇 가지들을 고려해서 직분자를 뽑고 이랬었는데, 교회가 커지면 또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해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크기 때문에 직분자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대충이라도 좀 소홀한 미비한 점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직분자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규모로 교회가 나뉘어져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이런 성경적인 원리들에 따라서 직분자들이 세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목사들이 막 세워지고, 또 그러니까 목사들이 막 배출된 이유가 뭘까요?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심에서 목사들이 많이 배출되기도 했겠죠. 근데 또 한켠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성장지상주의, 성장을 지향하는 목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야 그 교단의 교세가 커지죠. 이런 것들도 사실 한몫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다라고만 하면은 그냥 뭐 다 해서 하고, 뭐 이것저것 뭐 할 거 없는 사람 있으면 야 너 목사라도 해라라고 하면서 막 신학교 보내고 막, 그래서 목사가 되고, 어떤 뭐 일정한 뭐 그게 있어 뭐 검증할 만한 막 그런 것이 없어도, 그리고 또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냥 눈 감고 그냥 목사 안수 주고, 그리고 또 목사가 되어서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냥 뭐 그냥 그 안에서 유야무야 넘어가고, 이렇게 직분에 대한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갖지 않고 거기 가치에 대한 어떤 중요함을 느끼지 않고 인지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결과가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목사들이 정말 얼토당토않는 죄를 짓고, 뭐 그루밍 성폭력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주변 사람들 중에 그루밍 성폭력 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사실 보기도 힘든 범죄예요. 일반적으로 일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사실 저지르기가 쉽지 않은 범죄라고요. 그런 범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여자 젊은 학생들, 청년들을 그렇게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범죄 행위들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사실 쉽게 보기 힘든 범죄함이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막 목사들에게서 여기저기서 막 이런 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그 목사가 세워짐에 있어서의 점검의 과정들이 생략되었고, 그걸 눈을 감는 과정들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어쨌든 우리가 직분자가 하나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이 또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직분인가, 또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무게감을 얼마나 느껴야 되는가를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좀 빠르게 봤는데, 다음 시간에까지도 요 직분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이어서 좀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직분을 세움에 있어서의 제시했던 여러 가지 원리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며, 저는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을 우리가 더 우선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그냥 대충대충 신학교육 해갖고 안수 주고 목사 세우고 이러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이렇게 여러 군소 신학교들, 제대로 된 신학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그런 신학교들은 정리되는 것이 맞고, 이제 정말 우리가 봤을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환경들이 된 그런 신학교로 통합을 해서 그런 곳에서 어느 일정 기간 점검의 시간들을 갖고, 그렇게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을 받고 목사님들의 점검을 받고 그렇게 해도 사실 문제가 될 만한 목사들이 세워질 수 있어요.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정말 그 선배 세대보다 더 나은 그런 목사들이 배출되게 되고, 그렇게 교회들이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런 깊이 있는 직분에 대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늘 나는 이런 사역자로서 이런 어떤 자질들을 잘 갖추고 있는가, 목사도 목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고 또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 개발에 또 열심을 내고, 또 성도님들도 내 직분에 합당한 역할의 자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역할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며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안에 또 여전히 유효한 직분들은 무엇인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수많은 직분들이 왜 오늘날에는 유효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좀 빠른 시간에 또 대략적으로 계략적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창설직원으로 허락하셨던 복음을 전하는 자나 또 사도나 선지자와 같은 직분들은 이제 교회가 완전하게 세워지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교회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와 같은 유빛관계 가운데 있는 직분들이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서 또 목사라는 이름으로, 교사라는 이름으로, 또 그 외에 또 집사와 같은 역할들로 또 분배되어져서 교회 안에서의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직분자로 또 세워짐에 있어서 교회에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적인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외에도 외적으로도 또 증거되어질 만한 선한 행실들과 그 어떤 변화됨의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고 이제라도 정말 새롭게 직분자들이 세워져 감에 있어, 목사들이 또 세워지고 배출되어져 감에 있어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목사가 안수받고 목사로 세움받기까지 정말 그 한 사람의 목사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또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목사가 각 교회들마다 청빙을 받고 목사가 세워지게 되므로 교회가 그렇게 건전하고 바른 학식이 있고 여러 가지 선한 재능들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목사들로 말미암아 각 교회들이 바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이 교회 가운데 파고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생각과 또한 장로님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의 바른 또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건전한 교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 청결한 양심을 가진 교회,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며 바른 진리를 계속해서 계승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절입니다. 주님 남은 또 명절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에서처럼 꼭 가족들 가운데 서로 다른 교단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먼저 색안경을 끼고 그저 누가 더 나은 신앙을 소유한 자들인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의 한 형제됨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성을 더 확인하기를 열심을 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져 가게 하시고 혹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평안하게 하시고 또 예배 때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적인 유익과 특권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으로 여길 줄 아는 선한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또 질병의 문제로 근심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